우리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최상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 준비하시고 또 찬양하는데, 이 찬양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찬양대도 올 한해 또 2017년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격려의 박수도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샤인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각각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Scripture Driven Church,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금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을 하고 또 이제 27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애를 쓰고 또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가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샤인의 두 번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온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정말 좋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공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함께하는 예배,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가 애쓰고 또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키워드, 2017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키워드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마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을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우리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2017년 한 해를 행복하게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2017년 한 해가 기쁨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온 교회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매일, 평생,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될 거룩한 성도의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원한 예배, 그 영원히 드리게 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 예배, 그 예배의 모형이 바로, 그 예배의 모델이 바로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참 많은 이야기, 참 많은 비유들, 참 많은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이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상징들을 다 제쳐놓고 그 핵심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저 천상에서,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저 천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악한 자들이 모두 다 이 땅에서 소멸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영원한 존귀하신 분으로 홀로 예배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와 같은 거룩한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온 성도들이 함께 영원히 해야 될 행위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모형이죠. 이곳에서, 천상에서 우리가 함께 드릴 마지막 그날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영화를 보러 가시는 경우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작정 가시지 않고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 전에 나오는 프리뷰들이 많이 나오죠. 프리뷰가 나오는데 그 프리뷰를 보면서 영화 재밌겠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영화를 정해서 또 가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TV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막 이 매체에서 그 미리 만든 프리뷰들을 보여주죠.
어떨 때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프리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영화 진짜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영화 실제로 그 프리뷰에서 본 게 다인 영화들도 가끔 있습니다. 또 프리뷰가 만약에 지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저걸 무슨 영화라고 만든 걸까? 왜 저걸 와서 보라고 그러는 걸까?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면 뜻밖에도 재밌고 신선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프리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천국에서 우리가 드릴, 천상에서 드릴 마지막 그 예배의 프리뷰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 프리뷰가 지루하다면, 또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나와 앉아 있다면 아마 우리는 저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화 얘기를 한 김에 한 번 더 해보면, 가끔 그 영화 스포일러라는 이야기 들으십니까? 누가 이제 뭐 얘기하는데 스포일러예요. 예전에 이제 식스 센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보면은 이제 끝에 쭉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끝에 가서 탁 반전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브루스 윌리스였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오래된 영화인데, 오래된 영화니까 제가 스포일러를 해도 상관없겠죠.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영화 보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영화 보러 가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때려주고 싶죠. 영화를 볼 수 없도록 만드니까. 제가 매주 그럴 수는 없는데 가끔 우리 스틸러스 경기 중에 이제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그날은 이제 못 보죠. 주일이니까 제가 잘 못 보고 이제 그 경기를 월요일 날 이제 쉬는 날이니까 그때 이제 챙겨서 봅니다.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됩니다. 절대로 페이스북 들어가지 않기, 절대로 이 인터넷에서 뉴스 보지 않기, 이러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월요일 날 기다립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봐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주일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스틸러스 경기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볼티모어 경기가 있어서 이걸 꼭 챙겨봐야지, 그리고 이제 월요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무심히 그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페이스북을 들어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9초 남겨놓고 9초 남겨놓고 스틸러스가 터치다운해서 이겼습니다. 그 써놓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스포일러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고 이제 경기를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 안 듣고 봤으면 그 나머지 9초를 남겨놓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게 정말 아깝더라고요. 아무리 사실은 이 결국을 알아도 그것이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천상에서 드리게 될 예배가 있죠. 그 예배의 프리뷰 혹은 그 예배를 이곳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 예배, 누가 예배 받으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 모든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뭐 예배 뻔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극진한 찬양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사이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 우리가 함께 만나 함께 예배하게 될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미리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천국에서 드릴 천상의 스포일러를 이미 보았지만, 천상의 예배를 이미 보았지만 그 스포일러로 인해서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다윗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천상에서 드릴 예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고 있는 이 천상의 예배, 이 예배가 드려지는 대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다윗은 나의 주님, The Lord, 우리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내가 높입니다. 그분을 송축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신 그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그 한 분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우리는 그를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마치 세상이 왕인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우상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면 나 자신도 우상이고, 나의 자녀도 우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모두 다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2절에서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노래하는 것이죠. 예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오늘이라고 이름하는 바로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영원히 드려질 영원한 예배, 영원한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한 이 예배, 매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원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매일 한결같이 하나님께 극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예배를 위해서 오늘 바로 이 순간 매일 하나님 앞에 마치 이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이죠. 오늘이 영원 될 때까지, 오늘이 마치 영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럼 예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게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위엄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곳에서 매일 매 순간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영원될 때까지 예배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하는 하우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17절 말씀에 다윗이 이 시의 핵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The Lord is righteous.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고백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righteous,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The Lord is kind in all his works. 모든 일에 또한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악도 용납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악을 멀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나의 눈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죄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 짓는데 담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기기에 담대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심판하셔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기만 하시다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The Lord is righteous and also He is kind.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이곳에서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벽을 허무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결국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풍성하게 완전하게 아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날을 우리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결심하십니까? 방학이 되면 생활계획표 많이 짜죠. 저도 이제 방학 되면 생활계획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짰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인정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생활계획표는 잘 짠다. 생활계획표를 잘 짠다가 아니라 생활계획표는 잘 짠다 였습니다. 방학 때 보통 한 생활계획표를 한 4번 정도 평균 짰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너무 이 가열찬 삶의 계획을 세우면서 빡빡하게 이제 세웁니다. 새벽에 6시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아침 먹은 다음에 2시간 동안 책 보고 이렇게 아주 열심히 이제 짜서 빡빡하게 했는데 한 이틀 지내고 나면 아,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막 짜요. 동그랗게도 그려보고 막대로도 그려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면서 또 이제 짜죠. 조금 그거보다 쉽게. 근데 또 해봅니다. 또 이제 한 이틀 해보고 나니까 아, 이건 나에게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방학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다시 이제 또 계획을 세우죠. 한 3번, 4번 정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면 방학이 끝납니다. 2017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또 새 여러 가지 목표와 또 계획들 세울 것입니다. 우리 이 체육관들 그 짐 같은데 등록하는 사람들 제일 많은 게 1월 달이죠. 1월 달이 아마 이슈입니다. 여러분 아마 가시면은 정말 사람들 많다라는 것을 보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려고 했구나. 근데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쯤 가보면 점점 사람이 이제 줄어들죠.
그래 처음에 이제 결심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지고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사실 결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3일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3일은 하잖아요. 그리고 3일 해보고 좋으면 계속 더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습관 갖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갖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어쩌면 3일, 어쩌면 한 달, 어쩌면 3달, 어쩌면 1년 내내 여러분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3년이 여러분의 평생 그리고 영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로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2017년에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그 위엄 있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내가 정말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심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결심 하나하나는 사실은 영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 모였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누리게 될 그 기쁨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미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때 한번 여러분 결심해 보십시오. 내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어쩌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예배당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이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 있는 이 성도들이 천국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를 위한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작은 결심이지만 5분 먼저, 10분 먼저 나와서 예배 기도하겠다, 준비하겠다, 그것도 정말 좋은 결심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고 토요일 새벽 기도도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 중요하지만 또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인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책자가 있으면 또한 처음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됩니다. 이 책자를 가지시고 하루에 하나씩 그냥 본문만 읽어도 좋습니다. 옆에 있는 질문에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그렇게 쉽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한번 시작해 봐야지.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한 10분 정도 혹은 15분 정도의 시간만 한번 가져봐야지 결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결심이 되겠습니다. 또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 예배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또 영적인 가장인 아버지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할 수 있으면 매일 하면 더 좋습니다. 짧은 말씀 한 구절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들이 이미 멀리 가신 분들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짧은 카톡 하나, 메일 하나 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죠.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한번 결단하고 적어보십시오. 주보에 적으셔도 좋고 여러분 뭐 노트가 있으시면 노트에도 적어도 좋습니다.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곧 있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한번 참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죠. 직장 때문에 매일 나오는 게 힘들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못 나오시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나오실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시거나, 혹은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 중에 하루는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신다든가. 그래서 정말 쉬운 시작을 여러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다 나와야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혹은 이틀이라도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 또 내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 붙들어 봐야지, 그렇게 결심하시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것들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워낙 바쁘시게 생활하시고 또 교회가 또 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경우도 많지만, 토요일날은 다른 시간 좀 제쳐 놓으시고 새벽 기도에 7시부터 시작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충분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해 보시고 나의 일주일을 돌아보고 또 내일 하게 되는 예배를 생각하고 또 다음 일주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갖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고요한 시간, 여러분의 매일을, 아마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바꿀 것이라고, 한 주를 바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 토요일날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냥 그것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예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바로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겠다고 결심하고 구체적인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행해 갈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을 준비하기 위한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너무나도 큰데, 이제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나를 정말 찬양하고 너는 나를 정말 경배하고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예배를 위해서 바로 오늘 드리도록 결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신다면 그와 같은 부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